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강론을 시작한 지 딱 1년 52번째 강의 시간이 됩니다. 1년이 52주로 돼 있죠. 네, 되게 딱 52주로 맞췄네요. 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까지 요한이 봤던 그러한 환상이나 계시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보통 우리가 에필로그라고 하는데 뒷마무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고 어떻게 내용을 구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 승천하셔서 지금 저희들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는 책.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완성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뭐 비밀의 책이다. 함부로 봐서는 안 될 책이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봐야 할 책이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담겨 있고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전체 안에서 오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 주의 약속된 나라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재림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에 계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교회들, 근데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상교회라고 하는데 지상교회는 아름다운 현실은 아닙니다. 당시에 보면 로마의 어떤 핍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고 그다음에 환난받고 뭐 순교도 당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끊임없는 대적들 내부적으로도 대적들 이단 사상들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지상교회입니다. 근데 지상교회에게 주께서 당신의 종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가, 이러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지상교회로 하여금 이런 모든 싸움과 혼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 견뎌서 이길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잘 견디고 참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들이 받을 영원한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현실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지만 진정한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어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 이 소망은 현실을 능히 초월하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예,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시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모든 내용은 그렇지만 이 본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 줄여서 지금 이 내용이 본론입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같아요. 내용이. 서론도 내가 다시 온다. 줄여서 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내용인데 이걸 줄이면 내가 다시 오신다. 재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재림한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도 약속이고 여기도 약속이고 이렇게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훈이라고도 하는데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뭘 하시냐면 사실은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충성하면 내가 상을 줄 거야. 약속을 말해주거든요. 일곱 교회에 계속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모든 흐름이요. 약속으로 가요. 그렇죠? 재림, 약속. 일곱 교회에 주시는 약속. 그렇죠? 마지막 재림, 약속. 네. 근데 그 약속하는 내용이 뭐냐 도대체 너희에게. 이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그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무슨 일이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뭘까요? 먼저 대적. 대적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 멸망. 지금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고난을 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종들,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상을 주신다. 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에요. 여기로 보시면. 결국 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것이 지금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첫째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인봉을 떼시고 책을 펼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권세. 이건 다시 말하면 통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그러면 심판하시느냐. 그 다음에 주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어떻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시냐. 주의 나라를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나라를 마지막에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받아서 심판과 상을 주신다. 여기는 상이고 여기는 심판입니다.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근데 물론 이 심판하시는 모습 중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시간의 순서로 된 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보통 이제 점진적이다. 그리고 반복적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점진적, 점층적. 그래서 일곱이는 대항이 4분의 1로 가고 일곱 나팔은 3분의 1로 가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은 전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점점 더 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강조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심판만 보여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 성도들, 그렇죠? 천상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천상교회의 모습도 이 사이사이에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천상교회라고 하면 지금 이 지상교회가 고난받고 힘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승리하고 완성된 그리고 영원한 그 천상교회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우리가 선지서를 보시면 이사야 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때리시고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사야서를 특히 보시면 때리는 내용이 막 진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막 심판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성도들, 천상교회가 승리하고 완성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흐름은 심판으로 가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야. 너희는 새 노래를 부를 존재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짐승 권세를 내가 싸워서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야. 그리고 또 어린 양의 혼인제사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는 존재야. 이런 것들. 그리고 너희는 희고 깨끗한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하늘의 승리한 군대들이야. 19장. 그리고 첫째 부활한 자들의 천년 왕노릇도 보여주시죠. 너희는 이미 산자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내용이 마지막 21장에 가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단장한 아내, 영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나무, 그죠?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주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도 계속 보여주시지만 이렇게 묵시록에서 승리하고 완성된 영광스러운 찬송하는 교회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대조적으로, 그렇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복, 이렇게 그렇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주고 대조적으로 해줘야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선지서도 보시면 대적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 택한 백성의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대적의 심판이 목적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냥 구원만 말씀하시면 별로 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존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완성하신다 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 지상교회 당시에 환난받고 고난받는 교회가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될까? 주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은 반드시 멸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내용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게 일곱 대접재앙이기 때문에 왜냐면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대접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적들이 받은 심판을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적들의 심판은 큰 음녀, 바벨론. 그들이 쌓았던 견고한 성, 바벨론 성. 이 하나쯤이 무너진다. 그렇죠? 음녀가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조종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19장. 큰 음녀 바벨론 심판은 17, 18장. 그 다음에 그들을 최종적으로 미혹했던 마귀, 용. 마귀가 천년간 결박당하고 때가 이르면 다시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20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백보자, 크고 흰 보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원수, 최종적인 원수죠. 사망. 사망도 역시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게 20장 15절까지. 이게 쭉 시리즈로 대적들의 심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나라. 여기죠. 네, 주의 나라. 이건 상해예요. 여기는 심판. 그리고 여기 주의 나라는 반대로 갑니다. 큰 음녀가 나오니까 여기는 어린 양의 순결한 아내가 나오겠죠. 네,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깨끗하게 단장한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입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영광스러운 아내의 모습. 그 주의 나라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새 하늘, 그 다음에 새 땅. 이게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장한 신부. 이게 2절. 이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단장한 신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시장한 아내. 영광스러운 아내의 모습. 다 똑같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수 강가. 에덴에서 그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거기 생명수 강이 흘러서 이렇게 흘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막혔는데 이 생명수 강이 흘러고 생명나무가 열리고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여기 반대 결론입니다. 여기는 다 심판받는데 이 성도들이 받는 상은 뭐냐면 주의 나라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뭐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주의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상당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고 내 아들이 될 거야.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기는 자는. 다 보여주고 너의 모습이 이러니까 여기는 자세하게 여기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말을 해준 거죠. 지금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아까 7교회도 약속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보여주고 너희는 이긴 존재야. 그러니까 싸워 이기면 이 약속이 있어. 이걸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 보았어요. 반드시 속결을 내가 보여줬으니까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줬던 이 영원한 나라, 이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올 거야. 이제 그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늘 공부할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신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걸 다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지금 3번 나와 있어요. 오늘 결론을 보시면. 자, 다시. 아니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내용이 오늘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자, 첫 번째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좀 하나가 없었네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6절로 11절까지. 6절로 11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지금 천사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단장되고 영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새 거룩한 성의 그 황홀한 모습,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 이거 지금 다 보여주고 생명수 강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 거기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벽하게 새 하늘이 열려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해 줍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지금 다 이거죠. 이게 다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고 또 증언의 말씀이죠. 다 증언했어요.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한 것이고. 이 말씀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영원한 승리, 구원, 완성, 대적의 완벽한 심판, 멸망이 반드시 되어진다.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천사를 보내셨는데 보여주시고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이 주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때야 완벽한 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새기고 이런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나 황홀한 장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압도당한 거죠. 그렇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마치 하나님처럼 그가 보여준 내용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가 아니다.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나는 종일 뿐이야. 그렇죠? 아무리 큰 일을 보여줘도 아무리 큰 것을 말해줘도 그는 역시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말씀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때가 가깝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빨리 말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부분에서 10장, 계시록 10장, 11장에 보시면 교회, 지상교회의 정체성이 뭐로 되냐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너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렇죠?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바로 두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증거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증거라는 얘기죠. 다니엘서 보시면 그때도 비슷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때는. 아직 때가 안 이르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아직 주님도 오시지 않았고 지금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이 말을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주님이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러 왔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듣고요. 의를 행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돼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이제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들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예. 바뀔 시간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니엘서가 이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4절부터 볼까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는 지금 봉함하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9절. 근데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야 어떻게 된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7절에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입니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 동안에 참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고요? 이제는 봉함을 풀어야죠. 그렇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사실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지금 말세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비슷하죠? 네, 다니엘서도.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희게 하는데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미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말을 내 예언의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나 듣는 자만 듣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가 12절로 19절에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내가 속히 오는데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갚아주느냐?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13절부터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내용이죠. 예. 근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느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여기 보시면 첫째 복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을 받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느라. 자, 이 복 있는 자들, 이들은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서 세르사람에 거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15절 걔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 성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울며 이를 간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잠깐 볼까요? 거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똑같이 오신다는 말을 해주고 있죠.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는 주님을 대적했던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한테 다 주님이 오실 때 애곡하게 된다. 이런 심판받는 장면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도 서론인데 지금 마지막 22장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세히 보면 좋은데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어떤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일까요? 네. 다 아다시피 7장 14절을 잠깐 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인데 이들은 어디서 와서 누굽니까? 했을 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환란 받는 사람입니다. 환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정한 기한 동안에 환란을 받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와 다르고 세상 그 큰 성 바벨론과는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나 추구하는 것이나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환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증거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와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런 자들,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자들은 성 밖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 안 오시면 그 기간 동안, 정한 기간 동안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던 모든 그 성도들을 갚아주셔야죠. 그 기간 동안에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28, 29절 그렇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음녀나 큰 성 바벨론, 이 모든 세력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나 자기 의로서 자기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힘을 키우거나 의를 세워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까는 예언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 그렇죠? 예언과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증언. 사도를 통해서 예언. 같은 말입니다. 확실하게 뭔가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약속대로 오신 분이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영원한 생명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반짝반짝하는 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아시죠? 영. 그 다음에 신부. 여기서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합니다. 교회.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청하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청입니다. 초청. 잔치에 초청받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강한 자들, 자기가 있는 자들은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잔치를 열고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근데 어떤 자들이 옵니까? 가난한 자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초청에 응답해서 오는 거죠. 자, 18절로 19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취향에 따라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수없이 왜곡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 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히 오리라는 내용을 지금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의 가장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그렇죠? 예.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지금 답을 하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은 이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무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모든 성경이 다 뭡니까? 예언이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 신약,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터먼트가 증거거든요. 증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약속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은 에덴 동산부터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영원히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 봄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무엇을? 믿음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죠. 오신 뒤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예수님의 초림, 이 재림, 이게 만약 우리의 약속을 받는 날인데 영원한 약속을 받는 날인데 이 기간 동안을 정한 기한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기한이 계시록에 보면 뭐 42달, 또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뭐 3년 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에요. 이 기한 동안에 성전 안은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들은 측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짓밟혀요.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1260일 동안 복음을 또 증거해요. 그 증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한때, 둔때 동안도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견딥니까?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참고 견디라. 약속의 때가 있어.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굴 증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한번 언약하시더니 영원한 뜻을 영원히 성취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 옆에 있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병들고 쓸모없고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한 번 택한 내 아들, 내 아내는 영원토록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때리긴 하지만 이사야서부터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러나 영원한 긍휼로 자비로 내가 다시 너를 모을 거야. 지금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그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약속이 뭐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는 너와 하나 될 거야. 그렇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요. 이미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러나 그걸 완벽하게 느끼는 날은 아닙니다. 아직은. 왜? 아직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약속을 잡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양육받고 여기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정결하게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약속 받았어요, 정혼을. 그러나 한 1년 정도는 신랑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죠, 하늘로?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처소가 다 준비되면 오십니다. 그때 이 아내는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거룩하게. 예, 견디고. 준비해야죠. 그 기간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를 부인하고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옷 입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쌓인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걸 완전히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단장하는 기간. 그래서 소중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하죠.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하면서 늘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증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14절, 18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인데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입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